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짐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모세의 끈질긴 기도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사실은 모세의 끈질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자와 그 사랑의 본성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그들만 올라가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에. 그러나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를 그냥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의 증거를 보여주셨지요. 자, 이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34장 10절에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모으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너희의 행로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이적을 너희 행로 가운데 베풀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너희가 그런데 내가 너희의 앞날에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 것인데 이 세 가지를 꼭 하거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곳에 있는 자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세상과 동맹을 맺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상을 멀리해라. 그들은 금송아지의 아픈 상처와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상을 멀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장 24절에 너희가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34장 10절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돌비에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정교하고 예민한 작업이었을까요? 사실은 이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데, 그리고 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한 자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듣고 기록하기 위해서 아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는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40주야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자신은 모르지만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백성은 광채 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빛난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몰랐어요. 여기 그 말씀에 보니까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가 어떻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아래 거하고 그 전할 말씀을 기록하고 이 과정이 금식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이 40일은 그에게 참 은혜스럽고 생애 2번 다시 없을 만한 영광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몰랐지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에 제가
sound mind, sound body이라는 그런 영어 문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sound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sound mind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라는 말이죠.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디가 하드웨어가 외적인 환경이 좋아도 이 사람의 영혼이 썩어버리면, 이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그러니까 호대가 멀쩡한 사람, 외적인 조건이 부귀와 영화와 또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살해버리거나 방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뭐 정신병자가 돼버리거나 페루나가 돼버리거나 이런 거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쓸모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운드라는 말은 음악, 뭐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소리라는 의미와 더불어 건전한, 바른, 건강한, 완전한, 온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정신의 건강한 육체다라는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 주간 묵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에 건강한이라는 형용사는 얼마든지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왜 사운드를 썼을까? 근데 영어는 어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원, 라틴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운드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인드가 건강해지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가, 정신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의 이야기, 환경, 뭐 좋지 않은 뉴스들 이런 것들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영혼이 맑아질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산모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 먹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운드 마인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사운드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혼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을 가져오는 것이죠. 결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외적인 환경을 성취하고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때 빛난다라는 걸 교훈 얻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광채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 응답의 증거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광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40일에 그 광채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교제하고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과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요, 이건 기도 응답의 증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기도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모세 얼굴에 이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와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의 기도의 응답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몰랐던 그 광채는 모세의 기도의 응답의 증거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들의
모습 속에 평안이 있고 환한 미소가 있고 소망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얼굴 표정이 못 씹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광채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광채가 가득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30절에 이제 모세가 31절에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이제 일부 사람과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사람들 모두가 광채나는 모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아론과 회중의 어른들이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께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말씀을 모세가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받을 때는 수건을 벗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수건을 벗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광채를 보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끝나면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그랬어요. 장차 없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이죠. 장차 없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영광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만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온 모세 같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뭔가 다른 것처럼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그 주목이,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을 모세가 가로채고 우리가 가로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말씀을 전할 때 외에는 가렸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을 우리가 다해도 우리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주목을 받으면 어리석은 경건이고 어리석은 의인 것입니다. 더러 한국교회 요즘은 그런 사람 많이 없던데요. 명함을 주면 그 명함 뒤에 40일 금식기도 3번 이런 거 써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왜 쓰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